오늘 말씀 다윗의 시로 알려진 오늘 말씀은 과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도문은 아니고요. 자기의 기도의 경험을 살려서 사람들에게 기도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응답이 다 정당했고,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에게 보여주신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까? 1절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랬습니다. 곤란 중에 너그럽게. 다윗의 처지는 자주 곤란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너그럽게 하셨답니다. 여기서 이 곤란 중에라는 말하고 너그럽게라는 말이 서로 대립이 되는, 대조가 되는 표현인데요. 이 곤란 중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답답한 상태, 곤란한 거예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것, 그게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뭔가 혹은 누군가가 나를 숨막히게 누르는 거예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곤란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운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곤란했지요. 대신 대적이 들이닥쳤는데 숨을 곳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었던 다윗의 형편이 곤란했습니다. 특히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적에 여러 차례 곤란함에 놓여야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거절하지 못할 요구에 곤란하죠. 돈이 없어서 곤란하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곤란합니다. 그때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또 곤란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곤란한 형편에 자주 노출이 되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뭐라는 겁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말은,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은 운신할 공간을 넓히다라는 의미래요. 내가 이제 숨 좀 쉴 것 같아. 운신할 공간을 하나님께서 넓혀 주셨습니다. 곤란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는데 내가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나를 숨쉬게 하셨고 자유롭게 하셨답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좀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살아보니, 기도 생활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곤란할 때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을 주셨는데 나를 숨쉬게 하셨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셨다. 이렇게 숨막히는 곤란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고백을 이제 머릿말로 해서 그 이후의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기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 아니죠. 인생들에게 부르는 겁니다. 인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시인은 인생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거짓된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이 지금 반대가 되고 있지요. 경건한 자. 자기를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의 기도가 무엇일까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인은 기도하는 자로서, 내가 기도하는 나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경건한 자의 기도예요. 무엇이 경건한 자인가?
그래서 3절에 경건한 자인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 들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죠. 역사하는 힘이 많으려면 의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위해서는 기도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경건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흠양하시기 위해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상태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으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그러니까 같은 제사라도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은 제사가 있듯이, 같은 기도라도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돌아볼 것,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는 과연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물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가서 오진 마을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 그러죠. 선교사님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비가 오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비를 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다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한 소녀가 뜬금없이 우산을 가지고 왔다잖아요. 이상하게 여긴 마을 어른이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구름 한 점 없는 땡볕에, 이 땡볕에 우산을 가져왔냐고. 그러니까 그 소녀가 반문을 합니다. 비 오기를 기도하려고 모인 거 아니었습니까? 비 오기를 기도하려고. 기도하면 비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산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모였다면 우산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준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에요. 우산은 들고 나와야죠. 우산은 들고 다녀야죠.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시인은 우리에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라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라는 게으른 태도이거나, 어차피 바뀌는 건 없을 테지만 그래도 막연하게 하는 믿음 없는 기도예요. 안 이루어질 걸 같으면서도 막연하게 한번 해보는 믿음 없는 기도이거나, 나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우산 안 가지고 올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산까지 준비해 달라는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위해서, 그 응답을 적극적으로 기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적극적으로 기대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능력을 갖춘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할까? 경건의 능력을 갖춘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될까? 여기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 것은 4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책,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면 떨며라는 표현에
일본 번호가 달렸을 성경책이 있죠. 그 밑에 보면 분내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분내어, 분노. 단어의 직역은 떨며지만 어떤 사본에는 분내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내면서, 분을 내면서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떤다는 말, 그러니까 감정의 통제가 어려운 상태를 말해요. 화내서 분을 내어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신하들이 권력 다툼을 하고 은근히 거역하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들이 많았어요. 화낼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윗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분노할 만한 일에 있어서 아니 어떻게 저런 걸 참아내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초인적인 자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원래 성품이 좋고 자제력에 뛰어난 사람일까? 다윗이 원래 착해서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일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이 착하다고 하면, 우리는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을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경건한 기도의 사람은 분을 내고 그걸로 인하여서 범죄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감정 통제에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도망을 할 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다윗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먼지 풀풀 날리고 죄를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네가 우리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우리 지파의 사울을 쫓아내고 네가 왕이 되더니 이제는 아들한테 쫓겨났나 보지? 꼴 좋다야, 이러면서 다윗에게 돌 던지고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다윗의 분노를 자극합니다. 곁에 있던 다윗의 용사들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왜 저런 인간을 살려주시는 겁니까? 당장 목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뜯어말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당에 저 베냐민 사람이냐?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당장 부화시켜서 죽여야 할 분노임에도 불구하고 저거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인지 몰라. 여러분, 다윗이 성격이 좋아서 분노하지 않은 게 아니라 경건했기 때문에 감정을 통제했습니다. 경건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경건은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의식,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는 이 말에도, 내가 하는 이런 행동에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의식, 경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내가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예전에요, 어떤 저희 친구분들끼리 모여서 하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연히 이제 같이 있다가 어떻게 듣게 됐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한 7, 8살짜리 애가 돌을 들더니 막 던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7, 8살짜리
정도 되는 애가 자기한테 돌 던지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살짜리, 8살짜리 애가 주먹만한 돌을 들고 꼬맹이가 돌을 던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같아서는 냅다 그냥 돌을 뺏고 꿀밤이라도 한 대 주고 싶은 이런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 옆에 그의 아빠가 있어요. 그 아빠 때문에 꿀밤을 때리지 않는 심정. 일이 복잡해질까봐. 여러분, 경건. 감정 통제가 되지 않아서 포악한 말로, 포악한 행동으로 이어지려고 할 때 이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을 믿는 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의식 때문에 화는 나지만 범죄하지 않는 것.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분노와 죄를 구분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노와 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면 이것을 내가 건강하게 돌보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그 분노의 감정을 내가 돌보고 책임있게 잘 관리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누구의 탓을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많은 심리학자들이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고 성품은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격은 못 고쳐도 성품은 고칠 수 있대요. 이게 성격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 그런데 성품은 훈련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내가 여기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미숙한 성격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를 다듬어 보고 살면서 나를 돌아보고 경험하는 가운데에 나를 살피면서 내 성격에 뭐가 문제였을까? 또 뭐가 어려움이 있을까? 무엇이 마음에 걸려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다독이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애써 나가는 이 모든 과정. 그게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죠. 내성적인 거 괜찮습니다. 외향적인 거 좋아요. 그대로 그것이 성격이에요. 그런데 내성적이어서 함부로 해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외향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나는 원래 이래 그러면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숙한 성격의 공통점은 그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미숙함의 공통점은요,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가 나를 화나게 했다. 얘가 나를 화나게 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밉고 사람이 싫기 때문이에요. 원인은 다 하와는 사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왜 그랬냐? 사탄 때문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하와의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잘못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언제 너에게 너의 판단을, 너의 선택을 사탄에게 맡기게 했느냐? 언제 네 감정을 그에게 맡기라고 했느냐? 예전에 김연아의 7분 드라마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9년에 김연아 선수가 도쿄 대회를 참가를 했는데요. 첫날 점수가 너무 어이없게 나와 버렸습니다.
아무리 경기 영상을 다시 돌려봐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수가 김연아 선수를 응원하던 우리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뭐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창 점수가 박하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점수가 어떻게 꼬투리라도 잡아서 점수를 안 주려는 그런 게 있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음 날 경기를 성공적으로 잘 치러서 결국에는 그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하게 됩니다. 김연아 선수는 두 일장기 사이에 태극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날의 금메달이 더 값지게 여겨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부당한 점수 때문에 흔들려서 스케이팅을 망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나 스스로 지는 결과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이른바 김연아 명언이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언가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 댄다 해도 머리카락 한 올도 흔들리지 않을 테다. 주변의 어떤 상황과 주변의 어떤 압력과 어떤 자극이 온다고 해도 나 머리카락 하나도 흔들리지 않을 거다. 자기가 자기로서 건강하게 서 있는 모습, 자기로서 건강하게 서 있는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성숙한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 경건한 신앙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 자극에 내가 내 선택을, 내가 내 평가를, 내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자극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탄의 목적이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기도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려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경건하지 않은 기도자로 만들어버려서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리고 감정에 치우치고 흔들려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넘어지게 만들어 놓고 무너지게 만들어서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채로 기도해도 소용없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사정없이 흔들어 놓고 감정에 치우치도록 어리석은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그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감정, 내가 직면해야 할 분노는 사실은 대부분 납득하지 못할 것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가만히 있는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분노의 언어를 쏟아내도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기도, 경건한 태도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성숙한 태도, 경건한 자의 기도가 뭐라는 겁니까? 머리카락 한 올도 흔들리지 않을 각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외부의 자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래서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의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말합니다. 의의 제사.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는 자신의 경건을 깊이 돌아보고 드리는 온전한 회개와 믿음의 기도를 말해요. 하나님께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내 보이면서
신실하게 회개하고 참되게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의의 제사를 받으시듯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응답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의 응답이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하대요. 시인이 말하는 기쁨은 이런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내 안에 충만한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의 기도에서 그가 주목했던 것은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기도 응답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문제 해결이죠.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 형편이 달라져요.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조건이 달라지기를 원해요. 이게 다 외부적인 것들이에요. 형편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만 빼고 환경이 변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나는 기도를 드리는데 나 빼고 모든 것들이 변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내가 중요해요. 기도하고 있는 내가. 그래서 기도는 무엇보다 내가 변해야 형편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관계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조건도 달라지는 겁니다. 가장 처음 기도의 응답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내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고 내가 변해도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그때 상황을 바꾸시고 관계를 달라지게 하시고 조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의 마음과 몸이 곤란해서 시작된 기도. 오늘 시인의 기도에 그가 곤란해서 시작된 기도가 이렇게 평안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처한 어려움이 해결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환경은 같아요. 변화된 것은 외형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가 변했던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평안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 바로 경건한 자의 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함께 애쓰고 함께 훈련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을 확신하고 무엇이 나를 흔들어도 변치 않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경건한 기도, 성숙한 기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을 지나